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면 43절에서 4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교독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은 얻지 못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오늘 말씀은 빈집, empty house,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도를 잘 보시면 이 지도가 유럽입니다. 유럽. 여기가 영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약간 이렇게 바로소리 해놓은 여기에 프랑스고요. 밑이 스웨덴, 이태리, 독일, 이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프랑스, 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파리가 여기 있습니다. 파리 그럼 유명한 게 뭐죠? 파리 그럼 유명하면 에펠탑이죠. 현재 파리에 골칫거리, 세계적인 문제거리가 있는데 그게 집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20만 채의 집이 모자란대요. 그러니까 20만 채의 집이 없으니까 20만 명이 다 노숙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파리 정부가 골치 아프게 되는데, 그런데 20만 채의 집이 모자라는데 20만 채의 집이 파리에 20만 채의 집이 비었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20만 채의 집이 필요한데 20만 채가 집이 비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빈집 사용하면 깨끗이 해결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20만 채 집이 없는 파리 시민이 노숙자가 한 해 84%씩 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84%가 집이 없어 노숙자가 되어 가는데 그 노숙자 중에 매년 100명씩 거리에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 시장이 골치 아프겠죠. 그런데 왜 빈집이 그렇게 많는데 노숙자들이 그 빈집을 사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죽어가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파리 에펠탑 근처에 있는 골목마다 집이 제일 비싼데 그 제일 비싼 집을 중국과 중동의 그 부가들이 집을 사들여 가지고 1년에 한 번 사용할까 말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사용할까 말까 하는 그 집들이 어떤 사람들은 집을 사놔놓고 몇 년 동안 안 와가지고 전기고 물이고 다 끊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파리 시민들은 그 고급 주택, 그 큰 집에 몇 가정에 들어가서 살아도 충분할 그 집을 그러니까 비워놓고 있는 집이 파리 시내만 10만 채가 되니까 이게 골칫덩어리라요. 지역은 한정돼 있고 사람은 불어나고 그리고 빈집은 있는데 들어가지는 않고, 그러니까 파리 시민들의 이 집 없는 노숙자들이 무조건 빈집만 있었다 그러면은 그 빈집을 담을 뛰어넘어가든지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든지 들어간대요. 들어가가지고 막무가내래.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산대요.
사니까 경찰들은 또 그 사람들을 쫓아내야 돼. 이게 한두 집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세계적인 이슈가 된 거죠. 그 사람들을 스쿼트라고 합니다. 스쿼트. 스쿼트는 불법 거주자다 그 말이죠. 남의 집을 남의 영역에 쳐들어가서 허가 없이 사는 이 스쿼트들이라고. 근데 이 스쿼트들이 한번 들어가면 그 좋은 고급집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지.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고깃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비싼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스쿼터들이요. 들어가가지고 저 안에서 그냥 저렇게 해놔놓고 저기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This is our art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예술이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이 파리 경찰들이 뭐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 같으면 남의 집 들어서고 뭐 미국은 조금 덜 안 되면 대한민국 같으면 그냥 끌어내버리잖아요. 쫓아내버리고 끌어내버리면 끝인데 묘하게 프랑스 법은 또 뭐냐면은 일단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거주하면 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권을 누구한테 주냐면 쳐 들어가서 사는 그 사람에게 준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국민을 보호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법을 알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파리에 제일 비싼 집이 에펠탑 근처에 있는데 이 빈집이 스쿠드들이 들어가 가지고 점령하고 사니까 아니야. 골치 아프고 이제 빈집 점령하면 막 이렇게 완전히 폐가 되어버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빈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빈집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러하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빈집이 있다 이거예요. 빈집. 파리의 빈집처럼 빈집이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빈집은 마음을 말합니다. 얼른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빈집을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빈집은 예수님이 말하는 빈집은 사탄이 온갖 노력을 다해서 점령을 하려고 그런다. 스쿼드들처럼. 허락도 없어. 대문을 부수든지 담을 뛰어 넘어가든지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 사탄이 그런다 이거죠. 그런데 한번 사탄이 점령하고 들어가면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져 버리냐면 후가 훨씬 더 악해진다. 더 더러워지고 더 나빠지고 더 악해진다. 그런다는 거죠. 사탄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 이만큼 전보다 더 악해진다. 이건 뭘 말씀하느냐면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뭘 말씀을 하냐면은 은혜 한번 받고 타락한 후가 훨씬 더 악하고 더러워진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은혜 한번 받았고 난 뒤에 계속 기꺼이 나가야 되는데 은혜 받고 난 뒤에 타락을 하면은 타락한 후가 훨씬 더 더럽고 악하다. 이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는 핵심이거든요.
빈집은,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빈집은 잘 지켜라. 잘 지키지 않으면 파리처럼 스쿠드들에게 뺏기고 더럽혀진다고 말이죠. 이거를 현실 본 뜻대로 말하면 마음은 잘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더러워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더럽게 지키서는 안 된다. 마음은 깨끗하게 지켜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있죠. 마음은 가만 내버려 둔다고 해가 지켜지는 건 아니죠. 중동과 중국의 부호가들이 에펠탑 옆에 엄청나게 비싼 집을 사놓고 내가 돈 주고 내 소유로 만들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다고 가만 내버려 두면은 안 된다는 거죠. 스쿠들에게 다 뺏겨버린 거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 예수 믿었다, 그래서 나는 안전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잘 지키는 게 뭐냐? 깨끗이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깨끗이 잘 정돈된 집, 얼마나 보기 좋고 좋습니까?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집이 있어. 쓰레기로 채워진 집이 있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누가 쓰레기로 채워진 이 집에 들어가서 살기를 좋아하겠어요? 다 이렇게 깨끗이 잘 지키고 잘 정돈된 집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치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요? 누가 점령하고 있어요? 깨끗이 정돈된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인생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하기를 인생은 빈집이다. 그거예요. 인생은 빈집이다. 그런데 그 집을 누가 점령하느냐? 이 인생의 내 마음을, 빈 마음을 누가 점령하느냐에, 집사님 요거 조금 보림을 웅 울리지 않게 조금 내려줄래요? 하우링이 조금 내려서 괜찮아요. 잘 들리죠? 예. 누가 점령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해 내 마음을 누가 점령하느냐 이거예요. 무엇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느냐 이거예요. 악이 채우고 있느냐, 선이 채우고 있느냐, 더러운 것이 채워져 있느냐, 거룩한 것으로 채워져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예수님이 오늘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이 말씀. 뭘로 네 마음을 채워져 있을래?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사탄이 얼마만큼 강하냐면요, 사탄이 우리 마음에 깨끗이 청소가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우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있던 집에서 나와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사탄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나와서 돌아다니 보니까 옛날에 있을 만큼 살기 좋은 집이 없어.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은혜 받았다 이 말이지. 세계하고 다 새 사람 되어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안 되겠네 그러면서 돌아가서 자기 친구 귀신들 7 더 악한, 자기보다 더 악하고 더러운 친구 7을 데리고 와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 받았을 때 타락하면 그렇게 전락한다 그 말이죠.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 사탄이 빈 우리 마음을 채우려고 결사적으로 노력한다 이거지. 우리 아무것도 안 그래도 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탄이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탄이 우리의 마음, 빈 마음에 채우려고 하는 게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이 있습니다.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당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자, 우선 이 말씀에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사탄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 근데 크리스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 말은 오늘 본 말씀대로 말하면은 내가 채우고 싶은 내 마음속을 채우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사탄은 내가 채우고 싶은 것을 안 채우고 사탄 지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한다 이거지. 그런 것들이 육체의 소욕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게 뭐요?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호색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주술이고 주술은 요즘 말로 말하면 뭐라 그러죠? 무당. 그 다음에 이상한 그런 요술 같은 거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우리 마음속에 뭐 하려고 채우려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거. 난 원수 맺기 싫어. 그래서 사탄은 원수 맺기 자꾸 하라고 이야기를 충동을 한다. 그러니까 분쟁,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 그 다음에 분열과 이당과 투기와 술 취함과 술 취하는 사람 치고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안 그래요? 술 취한 사람이 특색이 있어. 술 취하면 무조건 골라 떨어져서 아무데나 막 침 질질 흘리고 자든지 안 그러면 무조건 술 깰 때까지 괌 지르고 난리치고 두드려 패고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은 지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해. 그냥 남이 듣든 안 들든 막 혼자 막 지글거려. 북한에서 술 취해가지고 술김에 그냥 김정은이 욕했다가 잡힌 사람, 장당한 사람까지 있어. 그건 술 취함, 그 다음 방탕함.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왜? 사탄이 이런 마음을 마음에 채워넣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 종류가 15가지인데요. 이 15가지가 다 더럽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저 음행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 방탕함까지 15가지가 하나도 깨끗한 것이 없어요. 다 더러웠어요. 그래서 귀신을 이야기할 때는 꼭 예수님이 성경에 말하는데 더러운 귀신이라는 앞에 더럽다는 형용사가 붙습니다. 반드시 붙습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 속에 빈집에 채우려고 하는 사탄의 노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로 채워야 되나? 우리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채워야 할 것들은 뭐예요? 그 갈라디아서 요거 앞에서는 5장 17절에서 21절인데 그 갈라디아서 그 바로 뒤에 22절에 우리가 채워야 할 걸 이야기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뭐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앞에 있는 15가지 사탄이 채우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대적해서 그걸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법은 이거다 이거죠. 아홉 가지예요.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이 성령의 열매가 아홉 가지는 다 뭐하죠? 깨끗해요. 너무 대조적이에요. 그 우리가 채워야 할 것들은 이것들이라 이거죠. 사도 바울이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근데 아홉 가지도 다 채우려면 벅차지 않겠습니까? 이 아홉 가지 다 채우려고 그래가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아홉 가지를 다 채우려면 너무 벅차지 않아요. 그런데 아홉 가지를 다 채울 수 있는 비결이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 하나만 하면 완성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안에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마음에 영접하는 거, 십자가 보혈로 사함받는 거, 이게 뭐죠? 구원의 기초요. 우리 마음속에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기초입니다. 기본이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초는 유치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1은 2라는 것은 이 계산은 너무 유치한 겁니다. 아주 유치해요. 시시하다고요. 생각 안 해도 된다고요. 그렇지만 이 기초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1+1 플러스 2를 모르면 모든 수학의 계산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초가 시시하고 유치하지만 그거 안 지키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거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기본일수록 더 강하게 더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를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잘 채우려면 기초, 기본인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마음속에 적셔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신앙에서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탄이 점령하려고 하는 기초, 또 우리는 이 기초를 내 마음속에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서로 이 기초 점령을 위한 사탄과 성도들의 싸움은 아주 치열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싸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사도 바울이 사도 아닙니까? 거룩한 사도인데. 죄송합니다. 이 목소리가 자꾸 들어가.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하고 싶은 것이 선이에요, 선. 근데 원하는 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뭘 한대요? 도리어 원하지 않은 뭘 한대? 악을 행한다 그랬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은 악을 행하라고 엄청나게 악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반해서 사도 바울은 선을 내 마음속에 채우려고 무척 노력했다 이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걸 했대요 안 했대요? 성공했대요 안 했대요? 이를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뭐다? 죄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겼다는 겁니까? 졌다는 겁니까? 안 되는 계산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바 선을 행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다.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선이 안 되더라 그죠? 악이 행해지더라 이거죠. 그 이유가 뭐요? 악을 행한 이유가 뭐래요?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악을 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뭐예요? 사탄이요, 사탄. 죄는 인격도 아니고 어떤 파워를 만들 수도 없고 아무것도 뭘 못해요. 그렇지만 사탄이 그걸 이용하면 엄청난 파워가 되는 거지. 죄를 짓게 만들면. 그러니까 이 기초 점령을 위한 사탄과 성도들의 싸움은 이렇게 치열한 거예요. 사탄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사탄 때문에. 꼭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데 내 속에 악을 행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런다 하니까 꼭 변명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핑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핑계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내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사탄이 이용을 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가 자기 스스로 그걸 해결할 수가 있고 그걸 없앨 수가 있나요? 그걸 해결할 수가 있고 해결할 수 있다면은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죠. 내가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백하는 게 뭡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몸은 뭐라는 거요? 우리 몸은 사망이다. 이 사망에서, 이 사망은 오늘 본문대로 말씀해, 이 사망은 뭐냐면은 생명이 없는 빈집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죽음이죠. 뭐 사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망의 정반대가 죽음 아닙니까? 죽음은 생명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몸이 사망의 몸이다. 근데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생명이 없으면 빈집이에요. 빈집. 생명이 없는 빈집이다 그 말입니다. 죽음밖에 없는 빈집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얻을 수가 없다고. 빈집이라고. 빈 마음이에요.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야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생명 없는 빈집은 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못 건져는 누가 나를 못 건져낸다 이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로마서를 읽어봤어야지. 자, 사도 바울이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포기 안 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내 자신을 건져낼 수 없지만, 그래서 나는 안 되겠구나. 포기해버리자. 기부했느냐? 아니에요. 자, 사도 바울은 오히려 정반대로 더 확신을 가집니다. 더 확신을 가져요. 그 확신을 로마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조금 우리 생각을 잘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이 말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빈집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 사탄의 노력과 사탄의 그 총동을 하는 것은 뭐래요? 사탄이 우리에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하나님이 적이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순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순종하려고 해도 자기 스스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지 마음대로 믿어집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내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고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생각을 그렇게 집어넣어 주기는 안 된다는 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결론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말씀하면서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사도 바울은 뭐냐?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부르짖고 싶은 거예요. 저 원수 마귀가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을 할 수도 없는 이것을 갖다가 이 사망의 음침한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우리 속에 넣으려고 하고 있지만,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그걸 내가 받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걸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채우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핵심적인 모습은 육신의 생각을 할로 채우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육신의 생각 채우는 것이 아니고 영의 생각 채우는 거다 이거예요. 아무리 나이스하고 인격이 좋고 아무리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욕도 하고 폭행도 안 하는 사람이지만 그 생각이 육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말씀대로 그게 채워야 된다는 거죠. 영의 생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가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육신을 따라가면은 사탄과 함께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완전한 것은 아니고 전부 다는 아니고 근본적인 건 아니지만은 순간순간 찰나찰나 사건에서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육신을 따라갈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요. 근데 그렇게 따라가면 성도는 믿음의 생명이 파워가 없어지고 죽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채우는 것이 못 된다 이거예요. 생명으로 채우는 것이 못 된다 이거죠. 성령을 따라가면 가야지 사탄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뭐가 같았냐면요, 성령이 없으면 땅에 씨앗을 뿌렸는데 싹이 안 나요. 씨앗이 분명히 생명에서 뿌렸는데 싹이 안 나는 것은 물이 없다 이거죠. 생명에 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아무리 혼자 애를 낳으려고 발버둥 쳐도 못 낳는 겁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춰도 혼자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을 떠나면 생명 없는 빈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거기 들어와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난장판으로 만들어 놔버리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면 그 성령이 주는 생명과 평안이 내 마음을 채우니까 생명이 있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설교를 좀 길게 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때
설교를 길게 하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그 시간에 잠깐 졸면 돼요. 주무시라고.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주무시라고. 그런데 자는 거는 좋은데 거기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설교하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내 마음이 그걸로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고. 잠깐 자는 거는 괜찮아. 뭐. 네? 불만으로 채우지 말고 성령으로 채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불만이 생겼을 때 이해 안 되면 그냥 지나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나 불만은 품지 말라. 원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원망을 했다 그 말은 원망과 불명이 내 마음에 채워진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진 건 아니에요. 자, 조금 현실적인 더 큰 문제라고 했죠. 돈 주머니하고 마음 주머니는 다른 겁니다. 돈 주머니는 비어 있어도 마음 주머니는 비우면 안 되는 거예요. 돈 주머니는 비어 있어도 괜찮아. 그러나 마음 주머니는 비우면은 누가 들어와? 사탄이 자기 친구 몇 명 데리고? 7명 데리고 들어와. 자기보다 더 악한 7명 데리고 들어와. 그러니까 돈 주머니는 안 채워도 괜찮아. 그런데 마음 주머니는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 주머니는 항상 풍성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쁜 일은 하지 말고 좋은 일 많이 해야 돼. 좋은 일. 좋은 일이 뭡니까? 좋은 일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용서해 주는 것이고 이해해 주는 것이고 은혜롭게 사는 것이고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거고 사랑하고 남을 더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일이에요. 교회 가서 예배하자, 성경 읽자, 찬송하자 이게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 걸 하면 자꾸 마음속에 좋은 것이 채워지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좋은 것이 채워졌으니까 성령님이 꽉 채워져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평화로운 거예요. 항상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말한 거 바로 그거죠. 그런 것이 십자가로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마음은 자기의 그 무엇으로 채우면 안 됩니다. 마음은 빈 마음이 돼야 돼요. 빈 마음.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에 빈 마음으로 안 나오고 가득 채워서 나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자기 걸로 꽉 채우는데 교회 와서 뭐 말씀 들어봐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갈 틈이 있어야지. 자기 생각과 욕심과 불만과 더러운 것과 사탄이 원하는 것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걸 비워야지. 비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들어올 자리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물을 길러 가는 사람이 집에서 물을 가득 담고 우물 길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 길러 가는 바켓주에 물을 담고 물 길러 가는 사람이 있느냐고? 없지.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요? 그 빈통 가져가야지. 빈통 가야 우물가에 가가지고 생수를 담아올 거 아닙니까? 근데 예배당 열 때 와 자기 그 꽉 채우고 들고 오느냐고. 비워놓고 해야지. 비워야지. 빈 마음으로 오셔야지. 예? 그래서 내 마음은요 그리스도의 집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성령님의 집이라고.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인데 그리스도의 집인 내 마음에 주님 것으로, 성령의 것으로, 성령의 열매 9가지로 채워져야 주님이 평안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이 그리스도의 집인데 이 그리스도의 집에 이 하나님이 원하고 주님이 원하고 성령이 원하는 건 하나도 안 채워놓고 사탄이 원하는 것만 채워놓으면 내 마음이 뭐가 돼버려요? 그리스도의 집이 안 되고 쓰레기통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럼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눈썹 없는 처녀가 연애를 하고 싶은데 눈썹 때문에 연애를 못하는 거예요. 눈썹 없는 사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생각하나 하면서 용기를 내가지고 눈썹을 그리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 눈썹을 그리다 보면 온 신경이 눈썹이 다시니까 눈썹을 잘 그렸어. 그래서 보니까 멋있어. 너무 예뻐.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그러면 연애해도 되겠구나 하고 남자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이 남자들은요, 눈썹을 그렸는지는 우리 사람 잘 알더라고. 이게 상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난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남자들은 눈썹을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딱 봐서 예쁜 거지. 그래가지고 연애에 성공을 했어. 이야, 나도 좋은 사람이 결혼할 수 있구나. 그래서 결혼했어. 그런데 결혼하면 될 줄 알았는데 결혼하니까 더 고민이야. 가까이서 지내야 되니까 요 눈썹 그린 게 발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늦게 자고 자기가 먼저 일어나고 남편 몰래 바삭바삭 빨래가지고 눈썹 그려야 되고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눈썹을 멋있게 잘 그리고 예비다가 아침에 단장을 해가지고 연탄재를 버리러 바깥으로 나갔어. 그래서 연탄재를 버리고 바깥에 싹 나갔는데 갑자기 골목에 바람이 확 불어봤는데 연탄재가 얼굴에 확 타듯이 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남편이 보았어. 여보 그 연탄재가 얼굴에 다 묻었네. 이리 와 내가 닦아줄게. 그러면서 수건에 물을 적셔가 닦는데 이 큰일 났어. 그거 닦아버리면 눈썹까지 밀어버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다 망했구나. 난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할 수 없이 남편이 맡겨놓고 올 수밖에. 근데 남편이 얼굴부터 싹 닦는데 눈썹만은 싹 피어가는 거예요. 눈썹은 안 닦는 거예요. 얼굴 다 닦고 눈썹은 그대로 살려놓고 깨끗이 닦고 여보 됐어 예뻐 그러더니 남편이 눈썹 없는 거 다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어. 알면서 눈썹 때문에 내가 알고 있으면 남편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할까 싶어서 그 닦아줄 때도 자기는 모른 체하고 눈썹은 안 밀은 거예요. 안 닦아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뭘 잘못이 있는지 뭘 이렇게 눈썹 그리듯이 그려놓고 사는지 예수님 다 아신다니까. 여러분들이 뭘 그리고 있는지 이거 숨기려고 하는지 뭘 꾸미고 싶은지 예수님 다 아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안 씻어주는 거예요. 안 밀어버리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다른 걸로 손대고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한다고. 근데 예수님 모르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인데 주님이 편안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럴 때에 내가 내 마음을 십자가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성령의 열매로 채우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보다 더 감격스러워하고 눈물겨 하실 분이 주님이시라고. 주님은 그걸 기다리신다고요. 여러분 동성애의 심벌이 뭔지 압니까? 동성애 연애한 자들의 심벌이 뭔지 아세요? 그렇지. 레인보우예요. 레인보우. 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이 항상 무지개를 그려놓고 자기들의 죄를 무지개와 같다고 미화시켜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준 이유가 동성애 심벌로 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성애 심벌로 무지개를 준 게 아니에요. 무지개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줬으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어야지. 지가 죄를 지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언제나 이렇게 네 것만은 정직하게 나가야 돼. 난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만. 그런 빈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 세상과 나의 욕심에 가득 채워가지고 예배당에 오면 안 됩니다. 그럼 은혜 들고 탕크 갈 게 없어져. 빈 그릇 가지고 오셔야 돼. 예? 빈만 가지고 오셔야 돼. 예?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항상 행복하시고 은혜롭게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